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그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가랴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드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의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앞서서는 금과 은을 다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노스로 된 것을 다 가져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불타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셨는가? 어떻게 성전을 파괴하실 수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여 살면 괜찮지만 만약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떠나가면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고 거룩하게 지정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 원인이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참으로 올바른 언약에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 그 모습이 성전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 또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를 지키실 거야.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형식은 갖추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마 버리지 않으실 거다. 파괴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이 불신앙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건물 성전조차도 나는 내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형식보다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 생명적인 만남을 늘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모든 이런 형식,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그 속에 내용이 빠져버리면, 진실함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의 모습은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성전의 속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실된 이제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북왕국이나 남왕국 유다 함께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과 진리, 즉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던 놋마저도 다 뜯겨가는 이런 파괴의 현장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퍼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전심으로 나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은 백성 전체가 다 본토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시위제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본토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본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 본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성별하여 주셨던 그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본토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를 떠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여지가 있으신가? 하나님께는 어떤 여지가 없으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여유를 가지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견디시다가 그 마지막 여유가 다한 그런 장면, 본토를 떠나게 하신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너무 인심 좋으신 동네 아저씨로, 동네 할아버지로 여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용납함이 있으시지만 그 용납함이 정말 한계에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주 지독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땅에서는 뭐 철을 캐고 동을 캐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고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부르게 하는 땅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내쫓김 받아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축복의 자리에서 내몰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쫓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서야지 될까?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지 않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코 인심 좋은 동네 할아버지로 생각하셔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영혼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그 백성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쫓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우리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앗아가실 때가 있을 때, 우리의 것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셨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빈천한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예루살렘에 남겨놓으셨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지도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그달리아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참으로 선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왕족도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이제 후손이었지만 이제 그달리아를 이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유다 왕이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지도자가 되자 많은 사람들, 그 밑에 이름 다 읽기도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달리아에게로 나가서 이제 그달리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지도하도록 다스리도록 바벨론 왕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달리아를 또 그 백성들이 또 그달리아마저도 죽이고 지도자를 없애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달리아를 죽이는데 그달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도 같이 유다 사람이나 이제 갈대아 사람을 몽땅 다 이제 죽였다. 그렇게 되자 26절 말씀에 보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이제 바벨로나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백성들은 아마 역사적으로 애굽에 가서 그냥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일파가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달리아마저 이제 죽게 되고 났습니다. 정말 처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뜯기고 다 쫓겨나가고 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다 돌아가 버렸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여호와긴 왕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와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37년은 사람같이 살지 못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겨우 연명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년 때 됐을 때 바벨론 왕 에윌브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내놓아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게 석방했다는 이야기고 이제 사면해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의 왕을 이제 바벨론 왕 에윌브로닥이라는 그 왕이 완전히 사면하고 자기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다른 왕들, 즉 분봉왕들이겠죠. 그런 왕들보다도 더 높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머리를 들게 하고 대접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평생 동안 허락해 주었다.
예루살렘은 다 망해버렸는데 포로로 잡혀간 임금 그 왕이 여호와긴이 왕으로서 대접받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간 것이 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그 백성이 이제 귀환할 수 있다고 하는 풀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한 가닥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37년 감옥살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소망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3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이런 서광을 비춰주는 의미로 열왕기하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역사서를 쓰는 끄트머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든지 돌아왔다든지 끝났다든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왕으로 대접받으면서 먹을 게 끊이지 않는 그런 종신토록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역사서를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왕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데 우리나라 왕이 남의 나라 붙잡혀가지고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됐다. 아마 그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역사가라면 그런 건 안 썼을 거야. 우리나라 창피한데 라고 해서 빼버렸을 텐데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는 이제 사가는 거침없이 그냥 우리나라 왕이 이렇게 대접받았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기 나라의 이제 그 부족한 모습 또 이런 걸 감추고 자랑만 하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처참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꾸려 가시는가? 희망은 어디서부터 한 가닥의 희망이 비춰져 오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얻어먹는 유다 왕. 저는 성경책 옆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그 부분에 얻어먹는 유다 왕. 그런데도 그 부끄러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록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감옥에서부터 풀어주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호와긴 왕을 이렇게 석방시켜서 왕의 대접을 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이 재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서서히 빛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난의 끄트머리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실 때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지금 깃들어 가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유다 왕을 다시 풀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